네, 오늘 아침에 열심히 주일학교 친구들과 연습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형제 세우기입니다. 우리 방송실 집사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 연세드신 분들 글씨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권사님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셔요. 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한 나 스스로에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제가 이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함께 읽으면서 잠깐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오늘 만남이 있었습니까? 찐한 만남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끄시는 듯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었죠. 자, 두 번째는 2번 시작. 진정한 회개가 내게 있었는가? 네,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목소리가 작네요. 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었는가? 구체적 삶의 실천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까? 네.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영광의 삶을 살으셨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으셨어요? 네, 굵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누구라고는 말씀하는 안 드려서 아시겠죠? 예, 다섯 번째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는가? 네, 진정한 감사를 드렸습니까? 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는가? 복음의 전도자로 살으셨습니다. 살으셨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시작.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내게 넘치고 있는가? 네,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시작.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는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양쪽에서 소리가 나네요. 네, 아홉 번째입니다. 시작. 가정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었는가? 네,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유건사님 사랑 나누셨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네, 마지막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멘입니까? 와, 우리 권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그저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또 뭘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가 보일까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사람 인자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는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받치고 있죠. 서로 받치고 있다라 그래서 사람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러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 형제 세우기입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저희들도 그냥 권사님, 집사님, 뭐 아니면은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꼭 반드시 형제님, 남자분은 형제님, 또 여자분들은 자매님 이렇게 불렀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 역시 그저 그냥 이렇게 불러주는 뭐 전도사님 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형제라는 자매라는
이 용어 자체를 때때로 잊고 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은 설교의 달인이기 때문에 설교 부담이 없겠지만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고 어떤 말씀으로 서야 될까 정말 고심하다가 이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삶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또 노여움이나 그런 것으로 징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서로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1절에 한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수십 년 전에 저희들이 보던 공동 번역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형제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보다는 더 가슴에 금방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서 한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가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주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또 그런 권면으로 형제 자매로 또 형제로 세워가져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1절 말씀에처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로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은 다들 기도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공동번역과 같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참된 형제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는 형제라는 한 형제, 한 부모 밑에서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형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어렸을 때는 아마 제가 다니던 교회는 감리교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속회라고 했었거든요. 구역 예배를 안 그러고 속회 드리러 간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성장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감리교 쪽에서 속회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권세에 속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속회를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형제를 바로잡는다고 하면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 반찬할 땐 그거 먼저 넣으면 안 돼. 간장 먼저 넣으면 안 돼. 설탕부터 넣어야 돼. 우리 권사님들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꾸 권면한다는 것이 때로는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했을 때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히려 내 스스로가 시험에 또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식당에 가면은 밥을 너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신대. 그래서 깜짝 놀라고, 또 놀라는 거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모하고 고모가 삼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도 같은 형제 같고 저기 가도 같은 형제 같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이모 하면 다 오고 고모 하면 다 오고 삼촌 그러면 뭐 아주 풍성하게 다 갖다 준다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랬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저 역시 경상도에 와서 놀랐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어머 이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모친녀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니 저분 어머님인가? 저분 어머님인가? 처음에 좀 혼동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삼촌, 이 꼬맹이 애기들이 삼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예전부터 그 시족 공동체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조금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신빙성은 없습니다.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그 예린이도 이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모고 삼촌이고 고모고 어머이고 또 오라버니고 누이고, 그래서 한 형제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짐을 져주며 형제로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 5장에는 참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13절에도 나오고 15절, 17절, 26절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좀 뉴스를 뜨겁게 하고 있는 그런 전모 그 교육자님께서 좀 시끄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한기총이라는 그 단체 때문에 많이 또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면이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분을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예전에는 짐을 참 많이 지고 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고진 저 늙은이라고 표현했나요? 늙은이. 기억을 하시네요. 그래요. 짐 벗어 나르죠.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대단히 기억력이 좋으시네. 맞아요. 네네. 그 짐을 벌써서 예전에는 특히 이제 짐을 많이 이렇게 덜어주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짐을 지라. 공동 번역에는 역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짐을 져주라 그랬어요. 짐을 져주라. 그럼 뭐예요? 짐을 내가 가서 지고 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늘문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짐을 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져주나요? 기도로 져줘야 되고 우리가 섬김으로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로 구제로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주일학교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한 친구가 있어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참 많이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참 많이 아프고 또 지금 사춘기인데 불구하고 너무나 어름스러워서 그래 참 할머니 같은 소리를 한 번씩 해요. 이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요 녀석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해가지고 제가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거기에서. 덕분에 제가 빼빼로는 바닥에 나도록 다 나눠주긴 했는데, 그래서 야 누구누구야, 너 선생님이 전도사님 만나겠는데 왜 연락 안 했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말이 아니라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로, 물론 뭐 물질까지는 마음이 가시는 분들만 하면 되지만 또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는 섬기는 마음으로 준다고 하지만 또 받는 이는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민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참 뭐 하나 주는 것도 신중히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 형제로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로,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김으로 또 배려로 이렇게 함께 짐을 져주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상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근데 이 바로 계명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에로스서부터 뭐 여러 가지 단계의 사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문제가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 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서로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져주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는 서로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져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지는 것입니다. 형제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19절에 의 좋은 형제는 요새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철옹소만 같다는 그런 말이겠죠. 또 잠언 17장 17절에는 형제는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위급할 때를 위해서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특히 요즘에는 형제들이 많이 없어서 아주 단촐한 그런 집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형제들이 많아서 아주 그 장례식장이 잔치집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형제는 고난의 때, 어려울 때, 그런 때를 위해서 낫다고 잠언 17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유교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사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그런 것을 우리가 때때로 또 믿지 않는 그런 동기나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형제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세워지라고 하셔요.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6장 8절. 말씀 안 떠요. 성경책 보셔야 돼요. 성경책 보시고 큰 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요. 구순인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정하셔요. 기억력도 아주 좋으셔요. 근데 이제 농사일을 좀 하시니까 기력이 딸리니까 링거를 맞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링거 맞고 토요일날 응급실로 가 맞고 주일날 응급실로 가 계속 그래 맞으시거든요. 그 이제 집은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본인이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드시는가 봐요. 근데 그 병실 중에서 연세가 최고 높으셔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에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혼자 제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캐절을 불렀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제 또 제 남편애들 그러면 니는 가겠나? 또 우리 이제 본인 아들이죠. 그래 이제 물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딸이 슬기니까 슬기 어머니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색결 빠지긴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여기 제 말이 아니고 여기 8절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생,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오늘의 8절 말씀처럼 두 가지의 삶의 길이 있어요. 육체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면은 성령의 길을 따르느냐.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주인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주인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늘 우리의 삶은 성령을 다른 길은 없어. 딱 두 개예요. 성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어둠의 영을 따라가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이 피곤하셔서 한 주간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오후에 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시골에 농사 짓는 80, 90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주일은 꼭 지키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셔서 일주일 동안 보내셔서 그런지 젊으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래서 너무나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하소연을 했는데 상처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딱 이야기하고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로 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냥 피곤하시지요 라고만 했습니다.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 성경 말씀 한 장 앞으로만 딱 넘겨주세요. 그리고 5장 22절 한번 봅니다. 딱 한 장 넘겨 바로 그 밑에 있어요. 5장 22절에서 24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밑에 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6절 같이 읽어요. 곧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에 또 있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한 하나님 밑에 한 형제로 있는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또 평화와 자비와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이 많은 것들 중에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한 형제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낯선 거리에서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람이 많은 그런 시장통에 가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아주 밝은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아주 별로 이 인상이 아주 이렇게 종이 구겨지듯이 구겨져 있는 그런 분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모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왜 저분은 정말 저렇게 어두운 그늘이 너무나 많을까?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어둠의 그늘이 많으면 저렇게 어두울까? 물론 육신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심령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왜요? 성령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그늘이 있다는 것은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안 찍어보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거울 있는데 거울 보여드릴까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얼굴이 검진 않나요? 네? 너무 거무튀틱하진 않나요? 우리가 피부색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요 앞에 이야기하신 전모 땡땡 그분을 떠나서 모교회 장로님이란데도 불구하고 XXYY 막 이런 소리를 막 하시고 그러면은 저는 마음이 그냥 확 닫혀버리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말로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통해서 이렇게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사모님이 저는 이렇게 교회 오면은 누가 있을까 봐 살살 다니게 되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찬양을 막 하시며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하민 전도사님도 찬양을 막 하며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허밍을 막 하시면서 막 다니셔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다니면서 찬양을 막 하면서 다녀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새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성령이 반사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사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한 가운데
온화함이, 여유가 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는 인상이 구겨질 때가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또 나타내는 자들로, 성령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나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르러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육체를 따라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특별히 주방에 많은 봉사자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초신자들은 주방에 들어가서 시험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디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설거지 했는데 나보고 수고했다 했었다 옷 다 버렸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서운하거든요. 나에게 신경 안 써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 집사님 보고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저 지난주 나왔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저 못 봤는데 저 일 가는 줄 알았어요 라고 표현했는데 되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사를 아주 깍듯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은 이렇게 때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일을 하다가도 남이 몰라주면은 서운한 마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더 사랑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안아줘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식사도 좀 더 잘 많이 챙겨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특히 이 기도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때때로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 목사님이 중보 기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세요 라고 강구를 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걸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의 요청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도 했는데, 내가 1,000문제 작전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셨는데요 라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잠시 하나님이 스톱,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잠깐만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왜요? 왜 잠깐만이라고 하실까? 그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왜 잠깐만이라고 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야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때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 내가 못 받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아니 그 다음 세대에도 꼭 주신다고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1000대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렇죠? 아멘이죠? 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야. 1대가 30년이라고 하면은 30년이면 1000대면 몇 년, 그거 계산하고 계시진 않겠죠? 네, 그거는 1000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1000대고
그것은 무한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더욱 믿는 가정들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며 세워가야 합니다. 때때로는 겉과 속이 다르거나 또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담배 피우는 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다 담배 피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번에는 한 갑을 피우지만 한 달 뒤에는 반 갑을 피우고 6개월 뒤에는 10가지를 피우고 1년 뒤에는 하나도 안 피우고 그 1년 6개월 이후에는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생활의 신앙, 신앙생활과 생활의 신앙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성경 지식이 너무 풍성해요. 근데 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믿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잘하는 언행일치, 일심동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또 행동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면 이단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 교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도와 믿음의 행함으로 좋은 결실을 또 먹고 사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오랫동안 참고 성령님께서 기다려 주셔요. 또 얼마나 많이 심고 계시는가요? 또 어떻게 심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많은 답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물질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나는 구제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선교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로 또 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누구누구 권사야, 내가 지금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느냐? 무슨 씨를 심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묻고 계셔요. 어떤 씨를 심고 계세요? 우리 김 장로님은, 최 장로님은 어떤 씨를 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찬양을 아주 잘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은 어떤 씨를 심고 계실까요? 씨를 심고 계실까요? 심었을까요? 가꾸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씨들을 심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또 눈물로 뼈를 깎으며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내가야 되는 그런 시간에, 그런 터널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근력, 근육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자녀들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특히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썩어질 육신밖에 없지만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령을 쫓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다 찾으셨나요? 5장 25절. 5장 25절 찾으셨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네, 메네 데겔 우루바시니라. 26절 있습니다. 시작.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하니. 자, 2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물으셔요. 메네 데겔 우루바신. 김집사야, 메네 데겔 우루바신이라.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달아보니 부족하대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섰을 때, 김집사야 너는 조금 부족해 안 돼? 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풍족히 달아서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씨 보이나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공동체가 정말 형제로서 잘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의 근력이 자라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에 함께 힘쓰며 또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어가며 형제 세우기에 부족함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